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즐겁게 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의 분량은 70편과 71편 두 편입니다. 70편은 짧고 70편은 제법 좀 깁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0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과 거의 일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비탄시다라고 보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고와 비탄 속에서 한 번의 시편으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한 것이 아니고 여러 시편을 썼죠. 그리고 계속된 고난 속에 반복된 고난, 또 다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비탄시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꽉 차 있는 시편들을 많이 쓴 것보다 오히려 그 비탄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시편도 참 많다는 것은, 인생이 우리가 참 주의 도우심과 위로가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기도가 여러분 상황이면 함께 읽으시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 상황이 2절에 보니까 또 3절에 이런 원수 대적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는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를, 자기 영혼을 찾는다, 죽이려다는 것이죠. 나의 상함을 기뻐한다, 내가 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하 아하 하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저주와 또 징계를 받았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악을 해놓고 그 악행에 대한 비참함과 공고함을 당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하 아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자랑하던 자가 저 꼴이 뭐냐라고 조롱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 개인 하나를 보호해주세요라는 개인 수호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악인에 대한 구분을 구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 하는 자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라 할 수 있죠. 그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게 참 어떻습니까? 주를 찾는 자들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어떻게 어울리는 제목 같습니까? 요즘 현대는 다 강하고 번영된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나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좀 엉뚱해 보이죠.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도움이 되소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자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주를 찾는 모든 자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주를 찾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주를 구원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각각 남은 우리 노인 형편에서 우리가 주를 찾을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 중에 있을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70편을 마쳤고요. 71편은 이제 오늘 분량 따라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편은 작가가 미상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윗의 시편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71편의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시편 31편 다윗의 시인 1절부터 3절 내용과 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이제 71편의 4절은 어디로 피할까? 어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피할까요? 그 피할 곳이 어딘지를 밝혀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계속 피난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호와죠. 주께 피합니다. 1절. 그리고 2절에서도 주여 나에게 귀를 내가 기울여 주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진다라는 말은 그 의로움이 악인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신실하게 언약 백성을 지켜주는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 신실함이 의로 나타나고 악인에게는 공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3절 하니까 또 내가 항상 피할 숨을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께 나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5절부터 16절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는 시인이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늙은 때도 여전히 도와주실 바라는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시편 71편의 시를 쓴 저자는 늙은 상태예요. 늙은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간절히 피난처를 구해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어릴 때부터 주님이 날 도우신 걸 회고하면서 지금 늙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늙었다는 것은 참 어떻게 어려운 상황,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린 자 앞에서 우리가 참 힘을 써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늙었다, 육신 늙었고 또 힘이 약해졌다, 또는 어떤 여러분이 살던 삶의 견고함과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그 명예나 영광이나 힘이 다 약해질 때 생각해 보십시다. 저자들이 나에게 전에는 그러지 못하더니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다 하는구나 등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늙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5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자, 어릴 때부터 주님이 도우신 걸 생각합니다. 6절에 가니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되어 있고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으니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하죠?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더 나아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절절히 자기가 한평생 주님을 어려서부터 떠난 적이 없다.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말에 대한 시적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러니 내가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라는 말이 이어지겠죠.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상황이 어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멸시거리 되죠. 하하, 저가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랑하여 악인들에게서 조롱도 받고 악인들에게 멸시도 받고 악인들에게 박해도 받는 일들이 있게끔 하신 거예요. 사랑하여 하신 것인데 그들에게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징조가 됐다는 거죠. 이상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도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배에 가득하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 왔는데 사실 그걸 기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억울한 또는 고통 속에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조롱했죠, 악인들이. 그러나 그때도 저는 항상 주님만을 견고한 피난처 삼아 피난처에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계속 일관되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종일토록 내 입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가득히 담았습니다. 그러면 노년의 일은 지금 위기에 닥치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노년의 이런 위기에 닥칠 때 지금 이 시인은 다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구원을 호소하는 거죠. 9절과 13절 내용을 보면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여기서 늙을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 참 처량하게 되어졌죠. 근데 원수들이 내 영혼을 엿보고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방어를 해요? 근데 원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 봐, 힘도 없잖아. 늙었잖아. 이제 누가 하나님 저를 지키겠는가? 따라잡으라! 그걸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소서. 저 내 영혼을 대적한 자들 도리어 수치와 멸망하게 하시고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주를 향한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 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항상 소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을까요? 버리실 거야. 이런 위기를 겪잖아요. 신앙적으로 확신을 갖고 나갑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더욱더욱, 무엇과 비해 더욱더욱일까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 더욱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핍박, 박해, 곤고함 또는 실족하여 죄를 질 때조차도요, 더욱더 상황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절실합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갑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피난처 된 주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지혜로 이와 같이 공의를 실현하실지, 그래야 우리에겐 구원을 주실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내가 내 입으로 종일 전할 것입니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게 찬송의 내용이죠.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내가 넉넉히 찬송에 담아서 주의 공의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17, 18절 일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손길만을 간구한 내용이 계속 이어나옵니다. 하나님이여 17절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백발이 되어 세상에 다 힘 빠지고 약해져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았나 이렇게 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평생 같이 해오신 귀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단삼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늙어서 재날 당하면 견디기 어려우니 그럴 때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이끌어주길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 나옵니다. 19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21달을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나 고난은 장래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이끌어주고 다시 이끌어주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의심치 말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 24절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종일토록 찬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올리는 한평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도 주님을 알 때부터 주를 찬송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백발이 송성해도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주께로 언제나 달려가며 주 앞에 부르짖고 의도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도 또 그 능력도 느껴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체험하면서 한평생 주를 종일 찬양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됨이 없고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